시편 51편에 나타난 말씀은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쓰게 된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양 새끼 한 마리를 자기 반려동물처럼 그렇게 키우고 있는,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한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양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 여인의 양을 가져다가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저질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화를 냅니다.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있는가? 아니, 자기 집에 양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면 될 일이지 왜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양을 가져다가 손님을 대접하는가? 그런 놈이 어딨나? 그런 놈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때 나단이 한 이야기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나라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여인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아에게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우리아의 한 여인인 밧세바를 당신이 잡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이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이 통회하던 참회의 시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하는 이 회개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회개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폴전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당신은 그거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죄, 참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회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참회가 어느 정도의 참회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참회는 유감 표명을 하는 정도에 그친다. 그런 거죠. 우리가 유감 표명? 그것은 사죄. 그것이 우리는 사과. 그 정도로 전락한 거죠. 내가 누군가의 발을 밟았습니다. 그 사람을 발을 밟고 내가 이야기하기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내요. 아니 그렇게 발을 밟으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요. 그러면 대부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니 뭘 그까짓 걸 가지고, 아니 사람이 많아서 발을 밟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늘 내가 면접을 보러 가려고 구두를 깨끗이 닦은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 우리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냐, 죄송하다고 했는데 뭘 어쩌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의 태도들이 그냥 사과나 유감 표명 이런 정도.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회개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왜냐 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회개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냥 단지 유감 표명을 하는 그냥 죄를 대하는 그러한 자세가 실질적으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지불받겠다는 생각보다도 우리는 방어적 태도라는 거예요. 방어적 태도. 사람들이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은 주로 표면적인 죄 그 자체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표면적인 거. 무슨 얘기냐? 아니,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죠. 그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신장애라는 거예요. 심신장애. 아니, 내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만 실수한 거예요. 술에 취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원래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거든요.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못 참아서 그랬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이런 정도. 그러나 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내 안엔 본질적으로 죄가 있다. 그거죠. 지금 드러나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깊숙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내 안에 깊숙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그 문제가 바로 죄다. 간음의 죄가 저질러진 것은 이미 다윗의 마음에 간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음의 죄가 저질러진 거지, 지금 겉으로 드러난 밧세바와의 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늘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죽여도 내 마음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지 지금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로 드러나 있는 현상만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결과에 대해서 호도하게 되는 거죠. 결과에 대해서 호도하게 되는 것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는데 왜 당신만 그래?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데 당신만 왜 그래? 한마디로 상처받은 네가 잘못하는 거야. 이런 거죠. 아니, 네가 거기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가 왜 거기 있었던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을 오히려 피해자를 또 제2차 가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죠. 만일 다윗이 내 안에 원래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아니,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내가 여자들 많고 내가 부인들도 많은데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한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피해자인 줄 생각하는데 조금 지나다가 보면 완전 뒤바뀌어요. 그 사람이 가해자가 돼요. 엊그제도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옛날 서울시장 얘기 또 나오대요. 근데 그 부인이 남편이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됐다고. 정말 그럴까? 왜 자꾸 피해자들을 가해자라고 내모는 상황들을 만들어 갈까? 지금 이게 왜 그러냐? 그것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자꾸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다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회개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면하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일들이 왜 필요하냐?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래야 우리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야. 사람들은 엑스레이를 통과를 해요. 엑스레이를 통과를 할 때에, 엑스레이를 통과하는 사람이 호주머니에 총을 넣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사람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통과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엑스레이를 지나갈 때에 총은 드러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직면할 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겉으로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난 괜찮아, 난 괜찮은 사람이거든, 이렇게 우리는 변명을 늘어놓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러한 거죠. 그러나 이러한 방어적이고 우리의 잘못되어진 이 태도를 고치려면 하나님을 직면하는 우리의 자세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회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회개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몇 가지를 우리가 다시 주시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시 주시하게 되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지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적인 회개. 이 지적인 회개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내가 죄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드러낸 거죠. 지식적으로 죄를 깨닫는 겁니다. 이 지적인 죄의 깨달음은 아이들과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요. 어른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옷을 입었을 때에 어른은 음식을 먹다가 무엇이 조금 떨어지면 아유 이게 옷 버렸네?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막 옷이 지저분해지고 막 음식을 흘리고 뭐 막 해도 애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지적으로 깨끗함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아이들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와 인식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여러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죄악, 죄, 죄과 이런 말들이 사용돼요. 그런데 원래 성경 본문은 그 말들이 원문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똑같이 죄악 이렇게 이야기해도 죄악을 패시아, 그래서 반역, 범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나오는 죄악 그러면 아온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아온.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에 죄 그러면 하타, 그래서 죄 형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또 보면 헤트 이런 말을 사용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타,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들로 사용해요. 왜 그러냐?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지적으로 좀 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여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바르게 하시는 기준선,
이것을 바로 알아야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기준,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아니, 사람에게 범죄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볼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요. 그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압니다. 그 정도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아니, 난 거짓말하고 그렇게 내가 악을 행하고 이런 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 종종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의 죄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에 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진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되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야 비로소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가 아니라 내가 죄악 속에 원래 잉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 관점이. 그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정서적 회개예요. 정서적 회개. 그래야 그 죄가 슬퍼져요. 정서적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단지 그냥 머릿속으로만 나 죄인이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죄를 슬퍼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죄를 슬퍼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마음의 죄에 대한 슬픔, 정서적 죄에 대한 회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죄의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아요. 지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 저거 괜찮아, 먹어도. 그런데 먹어도 괜찮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역겨워요. 그러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 임산부들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은, 여성들은 임신을 했었잖아요. 아니, 내가 옛날에 잘 먹던 거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잘 먹던 거를 왜 먹기 싫다는 건데요? 전에 그렇게 잘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왜 그게 먹기 싫다는 건데요? 지적으로? 아니죠. 지적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서적으로 내 안에서 그걸 거부하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걸 거부하니까. 죄의 문제가 바로 정서적인 회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서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췄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싫어하게 하시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게. 그래도 사람이 정서적으로 그걸 싫어해도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습관이라는 거예요. 죄의 습관. 죄의 습관은 때로는 난 그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나쁜 짓을,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죄를 또 저질러. 그거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습관이에요. 우리가 죄에 익숙해졌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죄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죄에 익숙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의지적 회개라는 거예요.
의지적 회개. 의지적 회개는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떠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더 이상 죄에 머무르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노력.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떠나고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해도 문제는 뭐냐면 내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문제는 내가 지적으로도 이제 알겠어요. 내가 정서적으로도 알겠어요. 의지적으로도 노력을 해요. 근데 안 되잖아. 우리가 그게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에 노예되었다. 성경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강한 자의 종이 된 자는 종이 된 그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그 강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 그런데 지적인 회개의 생각도 없지. 정서적인 회개에 대한 생각도 없지. 의지적인 회개에 대한 생각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필요한 건데?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문제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죄에 대한 감정이 다르잖아요. 의지적으로 죄에 대해서 단절해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의지적인 회개, 정서적인 회개, 지적인 회개, 그것을 전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전인 회개, 우리의 전인격이 회개하는 거죠. 전인격이 우리를 회개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라고 얘기하느냐? 인격적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 구원. 당신 인격적으로 구원 받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계속 고백하던 것처럼 주께서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주십시오.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 말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격적 구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인격적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적인 죄에 대한 인식이 다시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정서적인 회개가 다시 필요해요. 의지적 회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지. 어느 날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아이 죄송해요 예수님. 사람이 사는 게 뭐 다 그런 거지 어떡하겠어요. 내 마음의 원의로 돼. 그 소리 잘하죠. 마음의 원의로 돼 뭐 어떻게. 그 소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나님 날 그렇게 지었는데 뭘 어쩌라고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필요한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이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 회복이 일어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죄를 소홀히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지적 앞에 고꾸라져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것으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들, 죄와 우리는 맞닥뜨려 싸워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옛 죄에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고 또 오늘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또 동행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이 일에도 함께 해주셔서 성도들의 믿음이 함께 동행하는, 격려하는, 서로를 세우는 믿음의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말씀